6월달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르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6.25의 전쟁이라고 하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기를 개발해서 무기의 성능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극도의 혼란한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생명을 가치 없게 만들고 또 온 세상, 때때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념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향된 정치 이념입니다. 이 편향된 정치 이념으로 인해서 가족도 신앙도 교회도 눈앞에 없습니다. 그 편향된 정치 이념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이념 앞에서 그토록 소중했던 하나님도 안 계신 듯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논합니다. 여기가 이념을 논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까? 그 이념이 그토록 소중합니까? 신앙이 소중하지 이념이 소중합니까? 한밤중에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리 매력없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신앙도 가치 없게 만들고 이념이 탁월한 것처럼 다름질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불쌍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러한 모양을 하시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제자로 살아라 그러니 이념에 잡혀서 이념 놀이하지 말고 제자로 살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방법이 제자의 삶의 자리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메마른 이념에 의해서 지극히 메말라진 이 시대, 이 한국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살아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13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아주 절박할 때가 되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시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놓으면 시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해놓고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다급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대강령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 긴장감 감도는 그 유월절 한복판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하신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을 지나셨습니다. 아마 그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스타일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그때 주님의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순간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양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성 밖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셔서 열매 없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입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한순간에 그 무화과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문에 아버지 나라로 갈 때가 아시고 이런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계명으로 그의 마음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진 이때쯤 그러나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성도들 가운데서 더러더러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결과가 온 것은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모양을 그냥 두고 목회는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저 역시도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에게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한 영역,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의 뜻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사랑의 바탕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의 바탕은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바탕을 주제로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랑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글에 쳐놓으면 구글에 검색하면 0.41초 만에 175억 개의 글이 검색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을 중시합니다. 예전에도 사랑이 있었고 지금도 사랑이 있고 앞으로도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전의 사랑의 표현은 오늘날의 사랑의 표현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의 사랑은 좀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랑은 가볍습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는 그 사랑의 내면에는 늘 이익이라고 하는 구조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도 가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을 그렇게 굳게 약속했어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이 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사랑을 이야기하다가도 이 관계가 없으면 한순간에 남남되는 것 뻔히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아도 이익이 떠나는 순간에 사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양,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영원한 존속성,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겸손으로 시작이 됩니다. 섬김이 바탕되지 않는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랑은 짙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섬김의 모델적인 역할을 하신 것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바로 직전, 어쩌면 십자가 지식의 바로 직전, 우리 주님은 저녁 삽수시다 마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사건 말입니다. 당대의 유대 사람들은 이 모양은 선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하고, 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선생이었고 주님은 주인이었지만 가장 겸손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한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티끌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그 발 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 짓밟힐 수 있을 만큼 더 겸손해야 된다. 겸손?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문자인데,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저지대에 있는 낮은 땅, 그리고 비어있는 땅, 아주 낮게 그저 모든 사람이 짓밟고 지나갈 수 있는 비어있는 땅, 바로 이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이 낮고 비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저 늘 적극적이거나 매듭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일의 결과가 흐리멍텅한 그런 사람마저 겸손하다 아닙니다. 이건 게으름입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합니다. 겸손한 자는 더 적극적입니다. 주님은 목전에 죽음을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스승이시면서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겸손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얻어내며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을까? 나는 상대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더 낮은 자리로 상대편에게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통해서 이익 보겠다고 하는 가룟 유다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인데 어쩌면 예수를 통해서 이익 보기 위한 겁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화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가 우리 주변에 돌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그대로 있고 예수를 적당히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예수의 팬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가시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양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랫사람이나 종들이 하는 일이지 스승의 몫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는 당연히 아닙니다.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양에 대해서 베드로가 참 겸손했다, 베드로가 참 섬김이 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너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겸손은 상대편보다 나를 더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삶을 꾸려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상대편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 허리에 동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주님,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씻겨주시는 주님, 이건 스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 씻어 주거라.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념에 잡혀진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에 잡혀지면 교회 밖으로 가세요. 세상의 정치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교회 밖으로 가세요. 교회 안에서 이념 놀이하려면 교회 밖으로 가세요. 교회 안에는 이념 놀이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본 보였으니 나처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게 사랑이다. 둘째는 사랑은
이익을 초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공식들은 이익을 바탕으로 삶을 꾸려가는 스타일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익이 보여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 동댕이 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뒤돌아섭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인들의 멘탈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사랑? 옛말입니다. 주님 사랑? 옛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 옛말입니다. 제가 요새 마음이 한편에 조금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쉽게 한 이야기 같아요. 그냥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저 그냥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렵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쉽게 이야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저에게는 마음이 참 무거웠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편리한 곳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다 있다 보니까 교회가 좀 멀어서 그냥 가장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그냥 김종복 목사를 따라온 건가? 김종복 목사가 그냥 좋아서 할 수 없이 여기 교회 생활했나? 속으로 이제는 이익을 다 보았나? 이익을 이제는 다 계산한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목사님이 일권 오신 이 교회에 은퇴하시면 이 교회 저에게 맡겨주었으니 제가 충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꾸미고 목사님 천국에서 뵙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탄은 시기와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가까이 오시면 십자가 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가룟 유다를 타겟으로 삼고 그를 조종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의 선생 가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의 선생,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 달리는 순간 가룟 유다에게는 그 선생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등의 가치도 없고 하등에 따라야 할 사명도 없었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본다면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따르다가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는지 모르고 십자가에 달릴 그 예수를 따르다가 애매하게 고난 당할 것 같아서 가룟 유다는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선생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은 30이라는 이익을 챙기는 거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익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이익이 아니라 주님 닮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우리 주님은 떡 한 덩이를 가져다가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성찬에 떡을 찢었지만 그냥 떡 한 덩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찢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찢겨진다고 하는 표현, 아픔입니다. 찢겨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려놓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버리는 일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제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사랑이 있고 우리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의 사랑은 이익을 바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익이 바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어도 내어놓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손에 놔도 내어놓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어쩌면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제자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삶으로 증명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에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예수의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자의 아름다운 흔적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념놀이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닮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이 길 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흔적의 자리자리마다 예수의 사랑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